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전에 계시는 영상 기도회 제작 팀과 또 가정에서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특별히 우리 LA 쪽에 달라스 쪽에 그리고 또 버지니아 쪽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상파울 모든 성도들 이제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세요.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이제 확진자를 보니까 404명으로 뚝 떨어졌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다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코로나가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21일이지만 미국에는 오늘이 20일이죠. 오늘이 뭡니까? 36대죠. 미국의 대통령 이나규레이션 취임식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바라보고 또 반대로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끌어나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자꾸 패전을 할 때 링컨 대통령 수하했던 사령관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쪼록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적 그 정치 형태가 지속되고 꽃을 피워서 정말 미국이 세계 경찰국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온 땅에 이제 그들의 영향력으로 모두가 다 평화스럽고 복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에서 기도하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시고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도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잘 하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남의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든지 그것은 세계 정세에는 아주 지극히 큰 영향력이 있지만은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잘 뽑고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사하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참 민주주의가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으면 출마할 수 있고 또 그 출마자들 중에서 뽑는다고 할 때 참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중간적 사람으로 그리고 아주 밑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태어나는 운명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혈통으로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 거룩한 사람들, 국가의 모든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의 혈통으로 타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착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중보자, 미디에이터가 중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보자이시며 또 존귀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인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과 같은 이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만인 제사장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내리는 특권을 소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 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직분을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의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적 제사장이 되는 성도는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제사장이 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 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끗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제사장 후보자는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의 온갖 죄악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심발릭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로 몸을 씻으라 그랬으니까 그 몸만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 정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죄도 씻어내야 되지만은, 육체의 때를 벗겨야 되지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까지도 다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 시대에 온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만인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과 육, 이 모든 것에 더러운 곧 죄를 말끔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관수처럼 물에 직접 씻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재료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보혈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와 보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십자가, 보혈, 은혜, 감사하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도말시키고,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짓는 그런 죄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와 보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유일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십자가와 보혈의 기능이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좋은 옷을 한 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넘었을 만큼 선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만들어진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righteousness,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제사장이 된 사람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뭐냐? Holy, be holy.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be holy,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이 아론의 후손들은 몸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크신 보석이 다 울림과 둠빔 이런 것들을 부착한 그런 옷을 입었다. 몸을 씻은 후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은 이 옷을 입음으로 자연인으로서의 한 개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한 개인은 그 옷 속에 감추어지고 대신 공적인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었으며 일반인과는 완전히 구별된 외모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복장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를 때 아무나 불러요? 안 부르죠. 제사장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거룩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깨끗하게 육체와 마음을 씻기고 이 세상 죄로 된 이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신 거예요. 깨끗하게 다 벗겨버리신 거예요. 물로 육체와 마음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의 누더기를 다 벗기고 거기에다 의의 옷을 만들어 주셔서 입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이 거룩한 옷은 뭐냐? 의의 옷이다. 근데 어디서 얻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옷을 받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만들어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은 그럼 뭘 나타내느냐?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추악함을 감춰주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억압하는 그러한 옷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누구든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옷을 입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존재로 바뀐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만인 제사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같은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 내가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 체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이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사명과 의무를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적 제사장이 된 사람에게 요구되어야 하는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건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요,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바른다고요? 관유를 바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십자가와 그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돕게 해야 된다.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주인이 되게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름 부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어 당신의 일꾼으로 삼을 때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임직할 때 기름 부으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음을 받은 기름이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 부음이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은사를 부여받아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이며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더딛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역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임팩트가 있는 순간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주저앉아서 내가 당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영이 임재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통곡의 회개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찬송과 성령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임명도 받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해진,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은 사람들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다 하면서 복된 삶,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